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참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의 모 교단의 대표적인 목사님을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참소를 했습니다. 그런 유인물을 통하여 또는 TV를 통하여 재기불능의 참혹한 참소를 했습니다만 사법당국에 의해 법으로 그 장로님의 거짓됨이 천하에 밝혀지고 그 목사님의 인격과 목회가 구출함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참담한 심정으로 보고 오늘날 또 마귀가 무자비하게 주의 종, 성도,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을 가슴 깊이 다시 한번 느끼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귀는 틈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고 찢고 참수해서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목사도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 서리집사도 평신도도 마귀의 참소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이런 무서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마귀의 번득이는 참소의 칼날에 수많은 성도들이 희생되었고 또 희생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마귀는 이처럼 우리를 참수하여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까요? 첫째로 여러분, 마귀는 처음 사람을 참수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참수했습니다. 감히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참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사단인데 사단이란 말은 대적자란 말이에요. 고소자, 중상자, 회방자란 말인 것입니다. 마귀는 어느 곳에 가나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고 고소하고 중상하고 회방하는 일을 스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에덴에서 마귀가 와서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에게 참수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아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은 너희가 반드시 죽으려 했는데 마귀가 뱀의 형상을 갖고 와서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러분,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면 죽으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실과를 다 먹되 선악을 아는 실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에 하나님을 참수해서 말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때 하와가 대답하기를 아니라 모든 실과를 다 먹되 선악을 아는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정확한 대답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마귀는 또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을 참수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너가 선악을 하는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가 나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이래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을 참수해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감정이 생기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러므로 마귀의 참소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이 생긴 하와는 곧장 하나님을 거역하여 선악과를 손을 내밀어 따먹고 그 남편에게 주어서 먹게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들은 영이 죽고 하나님께 쫓겨나가 버리고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가 와서 하나님을 참수해서 그 참수의 길을 기울인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의 일생을 파멸로 이끌어들이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마귀의 참소는 전국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리고 파멸을 당하고 마귀의 도구가 되게 하는 이런 길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귀의 참소의 올무에 걸려들인 아담은
나중에 마귀와 똑같이 하나님을 참수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서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꾀물어 먹었나이다. 자기가 먹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참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자 지어서 내게 안 주었으면 내가 꾀임을 당치 않을 것인데 그 여자 준 것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마귀의 독이 오른 아담은 곧장 하나님을 참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와 보고 하와여 너는 왜 이 선악과를 먹었냐 하니까 뱀이 나를 꾀물어 나를 먹었나이다. 전부 내 탓이지 내 탓은 아닙니다. 하나님 탓이요 뱀 탓이요. 참수는 이와 같이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귀는 우리 사람들을 참수해서 어찌하는지 파멸당하기를 원합니다. 욥의 참수를 보십시오. 성경 욥기 1장 6절로 12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야훼 앞에 섰고 사람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야훼께서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람이 야훼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따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야훼께서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람이 야훼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루심이 아니니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대면하여 주를 욕하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났을 때 하나님은 벌써 욥을 참수하러 온 것을 알고 욥을 변호했습니다. 순전하고 온전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보호를 하니까 비아냥거렸습니다. 욥이 어떻게 감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그 손으로 하는 것을 형통케 하시고 그 모든 재산을 산울로 두르시면 아닙니까? 재산을 빼앗아 보세요. 돌아서서 하나님 욕할 것이니까 욥 그 근본적으로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외면적으로 그렇게 면전복배하지 속으로는 조금만 이해상관에 부딪히면 하나님을 욕하고 돌아설 사람이라고 무시무시하게 욥을 참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마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 그러면 욥을 너 손에 맡기니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고 재산은 다 네 마음대로 한번 뺏어가버라. 그래서 아들 7명, 딸 3명이 다 집이 무너져 죽고 양 7,000마리, 약대 3,000마리가 다 뺏기고 소 500결이, 암나귀 500이 졸지에 다 죽고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의 참소 보십시오. 어찌하든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참소를 하나님께 집요하게 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욥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별 도리 없이 사탄으로 하여금 욥을 시험해 보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여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시니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고서 욥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2장 1절로 6절에 보면 제2의 참수가 또 계속됩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야훼 앞에 서고 사람도 그들 가운데 와서 야훼 앞에 서니 야훼께서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람이 야훼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야훼께서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이 또한 욥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했었습니다. 봐라, 재산 다 잃어버려도 그 순전함을 지키고 그는 재산 때문에 나를 욕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므로 재산 때문에 나를 믿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사람이 야훼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야훼께서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여기 보십시오. 이제 재산은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제는 재산을 내주고 목숨을 살 수 있다면 재산 내주고도 목숨 사죠. 그의 살과 뼈를 쳐보십시오. 자기 아픈데 하나님이 욕하고 돌아서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것을 대표적으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하여 마귀의 참수가 그랬던 것을 만천하에 역사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을 내주었습니다. 욥은 우리를 대표해서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의 이해상관 때문에 하나님을 꼭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내려와서 욥을 쳤습니다. 욥기 2장 10절로 10절에 보면 사단이 야훼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다. 사탄은 나중에 욥의 아내의 속에 들어가서 아내의 입술을 통하여 욥을 공격했습니다. 그래도 순전을 지키느냐 하나님 욕해라. 그리고 죽어라. 마귀는 꼭 욥이 하나님을 욕하기를 원했는데 욕을 안 하니까 그 입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욥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욥의 참수에는 사탄이 완전히 졌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게 될 때 여러분, 마귀는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하나님을 참수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다가와서 끝까지 물고 찢고 참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둘째로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왔을 때 마귀는 와서 참수했습니다. 예수님이 40주 40야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당할 때 그는 와서 먹는 것으로 예수님을 참수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로 4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에서 마귀가 무슨 참수를 하면 너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말은 네가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아들도 아닌 것이 금방지게 하나님 아들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증거해보라. 이 돌을 변하여 떡덩이로 만들어보라. 무시무시한 참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아니란 겁니다. 뭘 거짓말하냐. 금방지게 하나님 아들이라고 뭘 의시되느냐.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변해서 증거해보라. 그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왜 잔소리냐. 이런 성강할 필요 없습니다.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에 서서 당신의 위치를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은 표정탑 위에 세워서 말했습니다. 네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저 예배 오러 온 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너희 발을 받들어 돌이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면 박수갈채를 할 것 아니야. 너 하나님 아들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서 너 발을 받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인데 네가 사실 하나님 아들이 아니니까 겁을 내서 못 뛰어내리지 않느냐. 네 거짓말쟁이 아니냐. 너 하나님 아들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보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마귀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아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명하면 마귀가 넘어갑니다. 그러자 세상 권력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여기서 한 말은 뭐냐면 너 임금 아니지 않느냐. 너는 임금도 아니면서 나는 세상의 임금이라고 금방진 소리 하느냐. 실제 너는 임금이 아니다. 너를 임금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은 내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면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세상 부귀 영화 공명을 내게 줄 테니까 내게 절해보라. 그렇게 비아냥거리며 참수했으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말씀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마귀의 멱살을 잡고 야 이놈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왜 잔소리냐. 너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더라면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마귀가 참소할 때 우리는 말씀 위에 서야지, 말씀을 떠나서 그와 함께 진흙창에 들어가면 파탄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 끊임없이 마귀는 따라다니며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교법사, 서기관 등을 통하여 참수하고 기어코는 로마 황제를 반역하고 유대의 왕이 되려고 한다는 고소를 해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언도를 받고 예수님은 골고라 산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을도록 따라와서 그를 참수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참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죄 없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고 난 다음 그 대가로서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마귀가 축출되고 말았지만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참수하고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참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수한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참수 안 할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흙들과 먼지같이 생각하고 달라들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참수하고 여러분 양심에 대해서 참수하고 그리고 이웃 사람에 대해서 참수해서 여러분을 하여금 결국에 파탄에 이르게 하려고 마귀가 애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경성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믿음을 굳게 하여 이를 대적하라고 한 말이 그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존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번득이는 눈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참수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심소봉대하여 참수합니다. 조그마한 일을 크게 만들어가지고서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여러분 양심에 와서도 너 나쁜 놈이다, 너 죽일 놈이다 고소하고 그리고 이웃에 가서 적은 일을 크게 심소봉대해서 저럼 죽일 놈이다, 나쁜 놈이다 온갖 소리를 다 합니다. 이 사탄은 심소봉대해서 우리를 참수합니다. 또 마귀는 언제나 사실을 부정적으로 보고 참수합니다. 열심히 예수 믿고 교회 나가면 저 미쳤다 그럽니다. 저 정신 빠졌다. 이제는 모든 재산을 교회에다 갖다 주고 지금 완전히 미친 사람이다. 정상적인 사람도 그 사실을 왜곡해가지고서 부정적으로 말해서 완전히 미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참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마귀 앞에서는 아무리 정상적이고 올바른 일을 해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고서 부정적으로 말해서 그를 뒤엎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거짓을 꾸며가지고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집안 사물을 보기 위해서 안청에 들어갔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뛰어나와서 요셉에게 나와 같이 동침하자, 나와 같이 연애하자. 요셉이 아니라 당신 남편이 온 이 집안일은 다 내게 맡겼으나 당신만은 내게 맡기지 아니었다. 당신 앞에 난 그런 죄를 지을 수 없다. 요셉이 옷을 잡고서 자꾸 나와 동침하자 들어오너라. 우리 남편은 지금 출근하고 없으니 들어오라. 요셉이 뿌리치고 나가니까 그 옷을 붙잡았으므로 옷이 벗겨졌습니다. 옷이 벗겨진 채 도망을 쳤습니다. 자, 그때부터 그 보디발의 아내의 참수가 있습니다. 사람 살려라! 사람 살려라! 히브리 종이 뛰어들어와서 나를 급간하려고 할 때 내가 고함치니 우통을 벗어놓고 도망을 쳤다. 그 무시무시한 거짓된 참수 앞에 요셉이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 남편이 직장에서 뛰어오고 온 일하러 나갔던 종들이 다 뛰어오고 그리고 얼마나 요셉을 때리고 짓밟았겠습니까? 질투에 불타는 남편의 발길에 요셉은 아예 그냥 찢어지고 피순이가 되고 그리고 시위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마귀가 만들어서 내리 덮어 씌우는데 변명할 여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어요. 구라파에 어느 유명한 신부 한 분이 참소를 당했습니다. 그 교회에 나오는 여신도, 혼자 사는 여신도가 어린애기를 안고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 앞에 나가서 여러분, 이 어린애기는 우리 신부님의 애기입니다. 신부님이 거룩하게 법복을 입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갔지만은 실상은 나하고 비밀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런 아기를 얻었습니다. 이 아기는 신부 겁니다.
사람들 앞에 나와서 아기를 신부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신부가 이렇다 저렇다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신부복을 벗고 그는 사임하고 어린애기를 안고 가서 그 어린애기를 키웠습니다. 어린애기가 한 20세쯤 되어서 아주 장성했을 때 그 여자가 신부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죽을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동네에 있는 불신자들이 나에게 돈을 많이 주고 당신을 참수하라고 하므로 나는 돈에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참수해서 일생을 망치겠다. 나중에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모든 교회 앞에 나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신부는 다시 신부로서 돌아오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짓을 꾸며서 참수하여 어찌한지 파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참수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지만은 마귀는 자지도 않아요.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수합니다. 밤낮으로 죽일 놈, 나쁜 놈, 저놈에게 기도 응답해 주면 안 됩니다. 저놈을 도와주면 안 됩니다. 저놈은 망해야 됩니다. 온갖 참수를 따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참수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공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참소당할 때 변명하고 돌아다니면 한꺼번에 진흙창에 빠집니다. 참소를 당할 때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밝히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이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므로 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지. 참수하는 사람을 상도해서 자기를 변명하고 뛰어돌아다니면 진흙창에 빠집니다. 공의로 심판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나 공의로 심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에 호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마귀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해체하시고 마귀의 세력을 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마귀의 모든 참소를 다 무력화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 어린 양의 피와 그 정간 말씀으로 저를 이겼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에 호소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여러분과 나를 참수하는 원수 마귀, 그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불행과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예수 보혈로 오늘도 나를 덮어주시옵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시옵시고 보혈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여러분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고 마귀의 참소를 이겼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이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삶에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활에 효과가 있습니다. 서로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이 그를 다 갚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마귀에게 참소당할 만 일을 했을지라도 예수의 피는 그것을 다 덮어버리고 예수님은 내가 그 죄를 갚아버렸다. 그러므로 너는 참수할 수 없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해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고 의점을 안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 마귀가 참수를 해도 그 참수는 예수의 피 앞에는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매일같이 하나님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예수의 피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늘 서도록 하고 마귀의 참수를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참소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참소 당하면 여러분 마음에 낙심됩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느냐?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경 시편 1편 91편에 보면 제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제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건지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이 환난에서 주님이 건져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구석에 서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 것도 다 마귀의 참수가 그것 속에 있습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정당하게 자기를 변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자기를 변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참소당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종국에 가시는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파사왕인 다리오 시대에 다니엘이 얼마나 참소를 당했습니까? 모든 장관들이 총리 대신이 된 다니엘이 미워서 참소하여 임금에게 말했습니다. 임금님이 한 달 동안 어떠한 신이나 어떠한 이름 앞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왕에게만 오직 경배하게 하소서. 어떤 이름이나 어떤 신에게 예배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게 하소서. 왕이 그 소리가 좋다고 생각하여 어명을 말해서 의인을 찍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매일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장관들이 왕이 와서 보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어명을 내리시고 의인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3번 자기의 신에게 기도하니 이런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야 됩니다. 무지무지하게 참수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한 유능한 국무청이었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건지려고 하되 자기 명령이니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할 수 없이 사자굴에 던질 때 말했습니다. 너희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밤새도록 금식하고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아 너가 항상 경배하고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능히 지켰더냐. 굴속에 소리 나신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지켜 사자가 나를 물어뜯지 못하게 하시니 이것이 바로 내가 절대 왕이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것을 확인해 준 것이 아닙니까? 왕이 기뻐해서 다니엘을 이끌어내고 참수한 사람들의 온 가족을 함께 사자굴에 집어넣으니 그 몸이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뛰어올라서 그 뼈까지 다 으스러버리고 부서뜨려버린 것입니다. 참소를 당할 때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참소를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참소를 멸하게 만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비평과 평가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웃을 못되게 하고 죽이기 위하여 심소봉대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며 거짓으로 꾸며 악한 소문을 내는 것은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참소의 도구가 되면 마귀와 함께 멸함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가 참소를 잘 이기지 못하면 많은 불행과 상처를 입게 됩니다. 또한 참소의 도구가 되면 마귀와 함께 하나님 앞에 멸함을 받고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사회, 국가, 세계가 이렇게 어지러운 것은 끝없는 마귀의 참소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소를 이기고 또 참소의 도구가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인생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 참소를 이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서 기도해 준다면 우리는 참소의 그 무서운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지금도 눈알을 번뜩거리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수하여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원수 마귀가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가 잘못하면 마귀의 참소의 도구가 되어서 마귀와 함께 우리 이웃을 참수하고 마귀와 함께 벌을 받고
쫓겨나가는 비극적인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해서 참소의 원수 마귀의 손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소당하지 않고 참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